오늘 시간에는 지금은 신앙 고백의 틀을 바꿀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복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주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천주교에 다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난 4월 18일 날 부활절을 이틀 앞두고 바티칸의 대변인 주경이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께서 술기운의 한 말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올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다만 오직 강박관념을 가진 그의 추종자들이 아직까지 재림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을 잠깐 제가 직접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신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을 베푸시면서 많이 지쳤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을 당시 아마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술에 취했을 때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재림에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취중에 실현한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교황의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분명히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에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 우리들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재림을 연기하다 보니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도섬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으로부터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환상 중에 만난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그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아주 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같았고 가까운 큰 형님 같았습니다. 실수를 해도 용납해 주시고 때로는 숨기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자기들의 팔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상 중에 만나셨던 예수님은 너무나 위협있고 두려웠으며 공의로운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서 그는 그만 그 앞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 7 교회에게 써버리라 하신 말씀은 매우 강력하게 회개를 외치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자비로운 신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회개시켜 천국에 데려가실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생각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AD 95년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반모라는 섬에 감금당한 고령의 사도 요한이 에게의 한 작은 섬, 그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들려준 말씀을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은 그가 지상에서 3년 반 동안 겪었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린 나머지 그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죽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른손을 얹으며 위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항상 살아있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나는 과거에 죽은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서 이제 너에게 나타났어. 이 환상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해줄 말이 있으니 이것을 잘 기록하여 소아시아 7 교회에 이 편지를 꼭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을 과거에도 그가 알고 있었고 가장 가까이서 그를 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준엄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을 때 그렇게 자상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엄하고 엄중한 말을, 경고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써버려야 할 것인가? 만약 이것을 써버린다 한다면 이 말씀을 받는 7 교회는 과연 그 말씀을 듣고 지킬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떠날 것인가? 위로의 말을 줘도 지금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천상에 예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여 7 교회에게 써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도 요한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있게 하셔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건져내어 천국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은 자기가 순종하기에 너무나 엄한, 엄중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가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사도 요한은 예수의 품에 의지하였던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그는 만탄섬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일까 묻는 자였다. 그에게 논단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식사를 하게 되면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품에 의지하여 예수가 있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도 받아먹고 다른 사람은 전혀 질문할 수 없는 질문도 예수님께 해가면서 때로는 분방과 맞아가면서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요한복음에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65년이 지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매우 위험 있고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분으로서 그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분은 발에 끌리는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같이 이글거렸는데 모든 사람의 폐부는 심장을 다 이렇게 내다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발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재련된 빛난 주석 같았는데 그 발로 한번 밟아버리면 그냥 나만할 것이 없는 두려운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분의 온몸에서는 빛이 발산되고 있었는데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온몸에서는 하얗게 빛이 나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장엄한 목소리는 산천 조목도 벌벌을 떨게 한 큰 물살 같은 우렁찬 쩌렁쩌렁한 소리로 그에게 들렸습니다. 다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땅의 임금들의 강력한 군주의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자상하시고 모든 실수를 용납하시며 친구처럼 되어주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분을 장난칠 수 없고 그분에게 어떤 손놀림 할 수 없는 두려운 분으로 그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 사도 요한은 그 앞에 엎드려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읽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겠는데, 그 목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도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예수의 목소리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그 많은 물소 같은 소리였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빛이 땅을 감싸해서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는데 예수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와 그리고 머리털과 그의 옷에서 엄청난 광채가 비추고 있었고, 그의 눈은 불꽃같이 이글거리고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찬찬히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면 내가 보니 보좌가 놓이고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아 계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 선언하셨는데,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 I am, 나는 처음이요, 나는 the first, 나는 마지막, the last,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BC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기록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밤모선에서 바라봤던 예수의 모습은 구약 성경의 다른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이 천상에서 가서 배웠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그러면 구약 성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예수 하나님이지 않는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증거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의 옷자락이 딱 밑에까지 쭉 이렇게 내리는데 하얗게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봤느냐?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도 보고 스가랴 선지자도 보고 미가야 선지자도 보고,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 미가야 말합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의 좌우편에 그를 모시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7장 19절에 보면 그 보좌 위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의 이름이란 이름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영광의 그 자리에 복귀하신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구약에도 있다가 따로 온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신앙 고백의 틀을 다시 재정립해야 할 때가 되었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지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으로, 신앙 고백만으로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탄 마귀가 그것을 다 알고 수많은 믿는 자들도 미혹하여 오늘도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빠져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층 더 강화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요. 그리고 저 하늘에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으로만 한정해 버린다고 한다면 사탄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오히려 미혹된 길로 빠뜨리는 거예요. 지난 부활절, 그러니까 4월 18일 날 아까 그 추기경이 대변인이 얘기를 했고 19일 날 저녁에 부활절 저녁 미사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그 미사에 뭐라고 찬송을 했냐면 루시퍼요, 당신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루시퍼가 누구죠? 사탄 마귀의 이름이에요. 루시퍼요, 당신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결단코 지지 않으시는 전능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어요. 제가 영상으로 밴드에 올려놨어요. 사탄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 아들, 나는 하나님,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깔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천주교 교황을 이용해서 천주 교인들에게 예수의 재림은 취중에 실현한 것이니까 그따위를 믿지 마라라고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본다고 한다면 사탄은 그 위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오늘도 모든 사람을 속이고 지옥 가게 만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환상 중에 보았던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구약에 계시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옷보다 우편에 무슨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따로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로 다른 게 그 보좌에 예수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거에도 한 분이셨고 지금도 한 분이고 다시 오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두 개, 세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다 하니까 이단은 어머니 하나님도 있지 않냐 그러고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째 한국 사람이 책임하신 예수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 나의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이 얼마나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확실하고도 확장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과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인간의 모든 삶을 심판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전능자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을 이래야 됩니다. 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공의로 심판하실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는데 천천히 보니까 그분이 오른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른손에 16절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었어요. 2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쥐고 있는 것이 비밀이에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환상 중에 나타나신 발에 끌리는 하얀 옷을 입고 계신 빛이 나는 그분이 왔다 갔다 이렇게 거리시는데 어디를 거리시냐면 7금으로 만든 촛대 사이를 거리고 있었는데 7금촛대는 7교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뭘 쥐고 있었는데 찬찬히 보니까 7별을 쥐고 있어요. 별을 쫙 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7교회의 사자, 메신저가 들어요. 메신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그 말씀의 전파자, 그게 들었다, 그게 손에 쥐었더라는 거예요. 그 7교회의 사자는 뭐냐? 2장부터 3장을 보니까 그 7교회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 같이 올라가 말하면 목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제가 서두에서 설교 속에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 중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중에 계신, 특별히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에 하나님 말씀이 천도되기 때문에. 특별히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과 지옥과 회개를 외치는 주의 종들, 이 종들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옥에 떨어진 성도들이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께서 거짓된 교리를 참아 가르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진 성도가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목사님께서 괜찮다고 해서 추도예배도 드렸고 우상의 제물도 먹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만 믿고 있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그 말만을 듣고 회개하는 삶도 살지 않았고 열매가 없어서 언젠가는 열매가 맺히겠지 하며 안일하게 살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이 지옥에 떨어진 줄을 차마 몰랐습니다. 내가 지옥에 온 것은 그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설교 시간에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단 한 번이라도 들어줬다면 나는 고칠 수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그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서 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 지옥의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요, 그런 목사님 밑에서 나오시오. 얼마나 토하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영혼을 목사님이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몰랐다, 그런 식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두 가지 장치를 더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오늘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그에 따라 한다면 저거 목사님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르는 거죠.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치는 변함없는 이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술 먹고 시중에 발언한 것이니 예수 제문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주교인인데 신부가 그렇게 말했다고 예수 제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즐기고 이렇게 핑계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있고 이 기록된 말씀이 남아있는데 나는 신부 말만 듣고 나는 못난 개신교 목사 얘기만 듣고 나 지옥 왔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는 오직 위로의 말씀만 들려주세요. 목사님, 축복의 말씀도 많은데 왜 책망의 말씀을 합니까? 축복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세요. 물론 신앙의 초기에는 축복의 말씀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신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냐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렇게 되돌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나오면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뭐가 더 필요하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그리고 물질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고 우리가 먹는 양식과 우리의 복을 내릴 것이고 우리의 질병을 제하여 주고 낙태한 자가 없을 것이며 그리고 너의 날수를 채워준다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런 복된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책임도 뒤따른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는 28절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라겠으면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가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했으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 한량한 부총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의 말씀을 배워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야지 무조건 주님 오라고 했으면 우리가 왔으니 교회에 왔으니 내가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붙들려 나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여인을 용서해 준 줄 아십니까? 성경을 정확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했습니까?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용서한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죄하고 나한테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를 범지 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여자 같으니라고 내쫓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서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정죄받지 않고 살게 됐다고 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않는 생활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정죄를 받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아서 천국 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또다시 가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산다면 이 여자는 지옥 갔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 복을 누리고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건 반대도 되고 직접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따라오는 부산물로서 이런 복이 주어지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걸 섬겨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고 쾌락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거꾸로도 됩니다. 여기서 이런 복을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10년, 20년 생활을 했는데도 오늘도 이런 복을 받지 못하고 오늘도 가난하고 저주받고 질병에 시달리며 사건 사고로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성경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있다. 본문에 내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명예, 이익, 쾌락, 물질들 얼마나 섬기고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주일날 놀러 간다는 이 사실 자체가 벌써 우리는 신경을 딴 데 쓰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육신으로 너를 구원하러 초림하던 예수로 나를 보존하라. 그때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되기 위해서 그때 같이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낮추어서 성경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줘. 그러나 지금 나는 보좌에 앉아있는 나는 그것만으로서 너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이제 내가 곧 있으면 너를 심판을 할 텐데 너가 하나도 준비를 안고 있으니 내가 그리스도. 내가 너를 그때는 공의로 심판할 텐데 내가 만약에 공의로 심판하자 언제 마귀를 지옥 보낼 수 있겠느냐. 내가 공의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공의로 심판할 나의 죄를 준비해야 될 텐데 너희들이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있으니 내가 언제 지금 내려갈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준비할 때만 내가 기다리다가 벌써 2000년이 지난 거야. 지금의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써보내는 편지를 읽어보게 되면 이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기록된 너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립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둘째 사막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불못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데 그 말씀을 7개의 말씀을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요약해보면 다 한 가지 거짓 선지자와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마라. 예수 재림 안 합니다. 지금까지 안 하는데 오겠습니까? 예수님 취중한 발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루시퍼입니다. 이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가 나오는데 3명의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니골라, 발람, 이세벨 전부 거짓 선지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고 음행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에게 현재에게 미래에게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도 괜찮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고 음행의 죄를 저지르도 강력하고 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거짓된 사고를 따라가지 말라는 그 거짓된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신 누구든지 다 내게 올 수 있다. 다 용서받아야 되니까 누구든지 왔으면 용서를 받으라. 그러나 아무도 내게 배우고 가시는 죄를 본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고 교회에 지금 나와 있다고 구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향한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축복은 일시적인 것이고 부산물에 불과하니 이것이 진짜의 축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의 축복이란다면 다른 종교는 얼마든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 가야 합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사탄 마귀로 주는 것을 얻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는 절대 줄 수 없는 그것을 얻게 나오는데 그것은 죄 용서예요.
사탄만은 절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탄만은 절대 우리를 천국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것이 진짜 교회지. 이걸 선포하지 않는 교회에 나갔다가는 우리도 똑같이 천국하고 똑같이 지옥을 떨어지고 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에 지금 있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너가 교회 나왔으니까 안전하다, 너는 교회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지상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천상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상에 처음에 오셔서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다시 심판하실 공의하신 그 하나님을 동시에 믿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합당하게 준비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오늘도 나중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단코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해내지도 않을 것이에요. 더럽다고 토해내지도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불못도 쳐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개한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사시길 바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는 아무 조건 없이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책임이 뒷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핑계대고 목사에게 핑계대고 교회에게 핑계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쾌락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찌 천국 가는 일이겠습니까? 성령이 책망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무마시켜버리고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귀에 좋은 말만 하는 그 목회자의 그 설교만 듣고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점검하는 신앙 고백에 재정립하였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